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40장부터 주제가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40장부터 66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시고 죄악을 일깨우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복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면서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실지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 말씀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길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40장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은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보고 숭배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40장 말씀이었고요. 41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근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끝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붙들어 줄 거예요. 결코 실어 버리지 않아요. 결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의로운 오른팔로 붙드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렁이 같은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도울 것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41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헐벗은 산에서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을 내며 광야의 못이 되게 한다. 마른 땅이 샘이 근원이 되게 할 거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뭘로 하시느냐? 말씀으로 일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우상들이 있다면 말해봐라. 우상이 신이라 그러면 말해봐라. 나는 말하고 이루었다 라고 이제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제 42장, 그래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일하는데 내가 나의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41장 8절에서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여기 이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 이것도 이제 나의 종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종들. 근데 여기 42장에서 말하는, 여기 이제 41장, 여기 42장에서 말하는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종, 여기서 이제 말하는 42장에서 말하는 나의 종과 여기서 말하는 종은 같은 종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택한 자들을 말하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요한복음까지 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역이 시작되셨는데 그가 그의 영을 주었은즉 이방에 정의를 베풀 거다. 그 말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 거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 손을 펴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에도 일하셨죠. 근데 이들은 안식일에 일했다고 막 따지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실 때 예수께서 아시고 떠나가시더라. 그리고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여기 지금 4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정의를 심판에게 이방이 알게 하리라. 여기는 심판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는 다투지 아니고 들리지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아니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또한 이방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와서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이방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래서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귀신 들리고 눈 멀고 손 마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져서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저는 자, 고통받는 자,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모든 사람들,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러 오시고 온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이사야 4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으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마할 거다. 섬들은 이 말은 온 열방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여기 이게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는 누가 오셔야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돼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회복시켜서 데리고 가도 역시 또 더러워져요. 이들을 또 씻어도 또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 일을 끊임없이 언제까지 하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이끌어가는 몽학선생, 초등선생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이 곧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생 역할을 한다, 초등선생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에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땅을 창조하시고 땅과 소산을 내시고 창조하셨고 땅을 경영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한테 호흡을 주시고 땅에서 행하는 자에게,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여호와가 의로노를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뭐로 부르셨냐면 의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논리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로마서에서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 눈먼 자들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까 이제 마태복음 12장 말씀, 이 말씀이 이루려 함이라 하면서 바로 이제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더라. 그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모습을 이제 이루시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종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당시에 이게 누구지? 하나님의 종이 누구지? 그래서 이걸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죠. 어떤 메시아가 와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지? 그래서 그들이 계속 이사야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는 그들 손에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을 중간기 시대죠. 중간기 시대 167년에 혁명을 일으켜서 164년에 독립을 해요. 그래서 AD 64년까지 약 100년 동안 독립을 하는데 이때 이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누가 나타나면 이게 메시아 아닌가? 근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3장 4장에 설교할 때 거룩한 종 예수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내 종 하나님이 당신의 종 예수를 들어서 이렇게 거기서 종으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나의 종으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이 나의 종 택한 종을 통해서 이루시되 절대 우상한테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 말은 우상이 세상에 판치도록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미리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린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일러준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13장에 보면은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13장 19절이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14장에도 요한복음 14장에도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네. 이제 이 새해를 알린다. 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이른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은 이 말씀이잖아요. 이 나의 종, 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미리 말씀.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곳에 와서 미리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다가오는 일을 뭐 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준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나라가 갑자기 종말이 임할 때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을 때 갑자기 심판을 임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인 줄 또 모르고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일러줬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많은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호와께 새 노래. 새 노래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니에요. 헛노래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시온 성산에 서는 자들,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들이 이 죄가 전혀 없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찬송의 자리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새 노래를 부르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구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 남은 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사야가 남은 자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에도 남는 자 이렇게 가르쳐요. 남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다는 말은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강력해서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순식간에 후 불러 날아가듯이 가라지들 쭉정이들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익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익어서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는 쭉정이는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껍데기만 화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이 알찬 사람, 속이 말씀으로 익어서 알찬 알곡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미리 일러준 말씀대로 준비가 돼서 이 사람들이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여라. 셀라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광야와 게달 말하는 광야는 남쪽이거든요. 남쪽과 동쪽과 이 게달은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저기 꼭대기에서부터 온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소리 높여서
노래해라.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는 말은 높은 곳에서 높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 찬송을 전할지어다. 왜? 나의 택한 종이 와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이런 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희생으로 겸손하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찬송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며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래서 42장 이제 13절부터 이제 외치는 것이 뭐냐면 13절까지 새 노래로 찬송하라. 왜?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그러면서 14절부터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이제는 뭘 말하냐면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과 구원.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역사하는 게 뭐냐면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구원, 노아의 심판도 물로 심판과 함께 방주에서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이루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헐떡임과 같이 심히 헐떡일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목에까지 차가지고 그 진노를 쏟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산들, 언덕들이 황폐할 것이며 초목들이 마르며 강들, 섬들이 되게 할 것이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황폐화될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거기 가운데 있는 택하신 자들을 구별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맞는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우리가 이사야 29장에서 배웠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이사야 6장에서도 가르쳐줬죠. 왜냐하면은 이건 봉안책의 말이에요. 그래서 유식하다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면 글을 몰라서 못 읽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사야 6장에서는 그들이 눈이 감겼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이제 죄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못 보고 못 듣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못 듣는 것은요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에서 나중에 59장에서 배우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간격이 생겼냐?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한테 올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이들이 맹인이 됐고 결국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제사장들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들 세웠는데요. 그들이 맹인이 돼버렸어요.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종은 이들을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종이고요. 여기 종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인데 이들이 맹인이 됐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으면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보고도요 깊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듣고도 아예 관심도 없다는 거죠. 요즘이 그렇잖아요. 요즘 말씀으로 권유하면 오히려 거꾸로, 이거 어떤 때는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서글픈 게 뭐냐면, 이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사정하러 다녀야 되는 건가?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4,00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한테 구걸하다시피 일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한테 정말 구걸하듯이 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원래 그렇게 하나 보다. 정말 누가 이게 와서 사정을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우리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정말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됐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배 내밀고 오히려 제발 좀 말씀 좀 잘 들으시죠. 제발 좀 기도 좀 하시죠. 제발 좀 말씀으로서 좀 사시죠. 제발 좀 하나님 복 좀 받으시고, 제발 좀 사랑 좀 받으시고, 제발 좀 평안을 누리시지요. 이렇게 제발 좀. 그런데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베내미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 때가 이랬다는 말이죠. 우리가 미가서 어제 개론 올려드렸는데 미가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들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는데,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고 탈취를 당하고 다 굴속에 갇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도둑맞고 탈취당하고 옥에 갇히고 노략당하고 탈취당해가지고 사로잡혀 있는데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가 좀 따뜻하고 뭐 좀 가졌고 힘 좀 있으면은 배 내밀고,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 어디 있어, 뭐 꼭 예배해야 돼, 뭐 꼭 기도해야 돼, 뭐 이렇게 살다가 이제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해서 죽을 상황이 막 위기 닥치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는 존재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따뜻해지면은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였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장차 올 일을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결국은요, 이들이 결국 고난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배불러 가지고 교만 부리다가 결국은 아수르한테 얻어맞고 바빌론한테 쇠사슬에 매여서 질질 끌려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결국은 인간이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건요, 스스로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일에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냄새나는 건요, 인간이 똥을 싸놨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요, 범죄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로 안 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그러므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셔서 사방에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상한 건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것도, 노아 때에 방주를 타고 들어가서 한순간에 비가 와서 심판을 당했는데 그게 하나님 하시는 줄 몰랐더라.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요, 내가 왜 지옥 갔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삶인지 심판의 자리에 서는 삶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심령이 가난해져서 갈급한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왜 저렇게 해야 돼? 꼭 뭐 기도해야 구원받나? 꼭 예배해야 뭐 구원받나? 꼭 교회 나가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닫지 못해요. 몸이 타지만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불타오르고 몸이 다 타서요, 정말 만신창이가 되는데도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43장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구원을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결국은 이 야곱아, 나의 택하신 나의 종, 나의 야곱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창조하신 분이, 너를 창조하신 분, 너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맹인 같고 벙어리 같던 이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냐? 고치셨잖아요. 미리 말씀하시고 오셔서 이들을 고치셨어요. 치유하시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더라. 마태복음 4장 끝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9장, 마태복음 9장에서도 끝절에서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맹인 같고요, 벙어리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세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 나 스스로는 소유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세상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물 가운데 지나가도 함께 할 거고, 강을 건널 때도 침몰되지 않게 해요. 불 가운데 지나가도 타지 않게 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지켜주시겠다. 고쳐주시고,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거죠. 대저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내 구원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로 왔냐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택하여 불러 지명해서 불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영광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굴수와 스바를 너희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래서 이들이 당해야 될 환난을 오히려 이 애굽과 굴수와 스바가 당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복음서를 비롯해서 신약성경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선택과 유기. 이게 택한 자들은 선택이잖아요. 그럼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유기당하는 거잖아요.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하면요, 누구를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를 구속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요. 막 보석처럼. 우리 집에 보석 있으면 보석하면 넣어놓고 확 쓸고 닦으면서 뭐 귀한 데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데 그 고귀한 보물을 갖다가 대줄간에다 갖다 놨고 장난하고 있다. 이러면요,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놈의 자식 어디 이 보물을 갖다가 대줄간에다 갖고 노냐고 막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처럼 하나님 우리를 고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짓밟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어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면 서쪽에서 모을 것이며 북쪽에서부터 남쪽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던 자들 다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다 모아서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물, 마지막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잖아요. 그물은 이제 바다에 치고 건져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것이 이제 그물의 비유잖아요. 이렇게 동서남북 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 내가 택한 나의 백성, 존귀한 자들을 하나님 구별한 내 것이라고 정한 그들을 불러서 이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종, 나의 백성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요즘 주보에 대요리 문답 지금 이제 1번부터 이제 쭉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는데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처음 교회 다닐 때 그 말씀 듣고 불만이 생겼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살고 그럼 나는 뭐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살면은 그럼 나는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이 신앙 뭐야 이거? 하나님이 나도 위해서 좀 이렇게 일해 주셔야지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일한 거 보니까 결국은 내가 잘 됐더라고요.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이 안 돼요. 내가 부패하고 병들고 타락하고 지저분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면 내가 아름다운 거죠. 내가 복된 거죠. 내가 거룩한 거죠. 내가 영화로운 거죠. 아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고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을 우리가 찾는 거, 이걸 전도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전도란 용어를 좀 안 쓰고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용어가 함부로 쓰여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고통스러운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축복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나눔, 누림 이렇게 이제 그래서 바꾼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을 사랑, 누림. 우리가 사랑을 누리고 누린 사랑을 나누자. 이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을 불러 모으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때부터 이걸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 땅에 지금 실현시키고 있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왜? 이 사람들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 이 벙어리 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려고 이들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누가 들려주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든 민족이 모였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 알려줬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증인을 세워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사실을 한번 옳다고 증인을 내세워 가지고 한번 옳다고 말해봐라. 근데 하나님은 말해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여기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랬더니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이 이사야서 43장 말씀대로 자기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그 사람들은 여기서 찾아내요. 그런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택하심 받아서 고침받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돼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43장 11절에 유명한 말씀, 나 곧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죠. 내가 알려줬고 구원했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명해 줬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게 했고 알게 했고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과연 태초부터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이니 말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모든 열방 온 세계 우주에서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어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다 이 택하신 자들에게 증명했어요. 증명해서 이제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하신 일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남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말하는 거. 이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에서 사람을 보내서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거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서 그들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겠다. 그리고 말한 대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증인이 돼야 된다. 너희가 증거가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너희의 왕이다. 이거 잊지 마라. 여호와가 말씀한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서 지름길을 내지 않았냐. 그리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없는 길, 바닷속에 무슨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길을 내주셨다는 것 너희들이 다 보았고 들었고 너희 조상들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수천 년 동안 증거하고 있잖아요.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내어가지고 일시에 그 속에서 다 소멸시켜버렸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바다에 수장 다 시켜버렸어요.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지 않았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에는 출애굽할 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내가 지금 과거만 하나님은 자꾸 옛날에 내가 옛날에 요즘 라떼가 유행이라 그러잖아요. 라떼는 그 말은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아니라 지금은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과거 일 찾고 과거 일만 주장하지 마라. 그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거 하지 마라. 보라 내가 뭔 일을 해요? 새 일을 행할 거다. 이렇게 새 일 이제 나타낼 거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낼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잘 봐라. 너희들이 희망이 없어 보이지? 너희 택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미리 말하였고 이루었느니라.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말하였고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고침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될 거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뭐하게 해요?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35장에서 이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게 해요. 사막의 백합화가 피게 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렁이 같은 무능한 존재고, 어떻게 하면 죄질까밖에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욕망을 쫓아서 자기 이기심을 쫓아서 살까만 고집하는 아주 고집세고 완악하고, 그래서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은 뻔히 뚫려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완악한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하신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의 그릇, 영광을 위한 영광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왜?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안 찾아요.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꼭 오늘 교회 나가야 돼? 오늘 좀 쉬면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신앙생활하는 게 지겨운 거죠. 귀찮은 거죠.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괴롭게 여긴대요. 참. 예레미야 선지자는 욕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욕으로 여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다.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않았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한 적 없다.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돈 갖고 와, 뭐 갖고 와, 뭐 업적 쌓아와, 이거 한번 부탁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들을 풍요롭게 하니까 그 하나님 주신 소중한 복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우상 앞에 갔다가 다 바쳐서 다 털어먹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맨날 뭐 달라고만 요구하십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살게 하고 우리가 소득을 얻어서 풍요롭게 먹고 살면요, 내가 100% 돈 다 쓰면서 11조 내라, 감사한금 내라 그러면은 제 돈 없습니다. 돈 조금밖에 못 벌어서 다 쓰고 없습니다. 이런다는 거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라는 거지.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고. 그 시편에 보면은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아주 재밌는 시가 있어요. 시편 50편에 보면 내 백성아 들으라. 7절에 보면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한 적 없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지 않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았다. 이는 살림과 들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하나님 거 아니냐.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산의 새들도 다 하나님 아는 것이고 하나님 거예요. 다 들짐승들도. 내가 가령 줄여도 배고파서 하나님이 줄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르기를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건데 내가 소고기 갖고 오고 염소 피 갖고 오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고기 못 먹어서 야, 요즘 출출한데 소고기 좀 먹자. 오늘은 제사할 때 소고기로 제사해라. 내일은 양고기가 먹고 싶다. 양고기. 야, 그거 조그마한 거 갖고 와서 되겠니? 좀 큰 거 갖고 와서 드려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거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도와주고 너희가 나 대접하겠니?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거지, 바보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들 뭐 드리겠어? 다 하나님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는 건요,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가 타락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뭘 필요해서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냐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하지 않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 드리거나 뭐 제사를 똑바로 드리거나 정말 하나님을 찬송한 적 없고, 하나님 앞에 죄짐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짐을 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수고롭게 했어요. 왜? 씻겨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자식들한테 야 너희들 잘 살라 소리는 안 하는데, 뭐 나한테 뭐 해달라 소리인데 효도하라 소리는 안 하는데 제발 좀 속은 새기지 마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가서 막 싸우고 와서 만신창이가 돼서 막 코피 터지고 오고 찢기고 뜯기고 밟히고 와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옷도 깨끗한 옷 입혀줬더니 오물에 뒹굴고 가지고 냄새 불풀 나고 오면은 그거 벗기고 씻겨주고 또 새 옷 입혀주는 수고를 해야 되는 부모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죄짐을 지고 와서 수고롭게 하며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너희가 나를 괴롭혔지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뭐 있니?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됐잖아. 나의 택한 종, 나의 택한 백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제발 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돼야 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한테 미리 일렀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자꾸 과거 얘기하고 과거 생각하지 말고 장차 내가 너희들한테 새 일을 말하고 새 역사를 이루어갈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 신앙을 좀 회복시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 하러 오셨냐? 우리 죄를 씻으러,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보탬이 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고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변론하자 이 말은, 하나님 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러라는 거예요. 맨 사고만 치지 말고.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했다. 결국은요, 조상들이 범죄했고요, 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성소에 가르치는 어른들이 누구냐면 장로들 또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혼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줄 거다.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게 이 이사야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셨다가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너희만을 위해서 일하고 너희는 내 거라니까. 내가 내 영광을, 너희가 내 영광이야. 내 영광을 절대 내가 빼앗기지 않아. 잃어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도 내가 빠지지 않고 거기서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할 거야. 너희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랑이야. 너희는 나의 찬송이 돼야 돼. 네가 나의 지인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못 알아듣고 됐거든요 이러고 이제 배 내밀고 지갈 길로 간 사람들은 가서 얻어 터지고 짓밟히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 아버지 말 들을 것 이래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으니 손들고 옵니다라고 오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회복을 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애같하게 말씀하시는데 듣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으니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한 마음에 제발 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회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다. 행할 거다. 아들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거다.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견고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